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성계 왕국들입니다. 고린도 15장 24절, 24절, 28절. 특히 이제 고린도 15장 28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완결 목표가 이제 고린도 15장 28절에 있고 24절, 28절에 있습니다. 24절부터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지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시고 왕국을 하나님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신다. 28절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걸 자기 아래에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의 궁극의 목적이 이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것이 되고 24절과 28절을 연결해서 24절이 먼저가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왕국을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시고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는 아들도 모든 걸 자기에게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All in all. 오늘 성계 왕국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참세기교에서 많이도 자주 다루었는데, 전달이 정확히 잘 돼가지고 듣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느냐고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걸 좀 느끼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좀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잘 듣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 듣는 때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할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 마음속에 또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주의 뜻이 참으로 저희 뜻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과 은혜와 경이로움과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왕국들, 즉 성경에 나오는 왕국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왕국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하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것인 줄 압니다. 하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것인 줄 알아요. 아마 이거는 아마 개신교회는 아마 90% 이상, 90% 넘을 겁니다. 아마 99%쯤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거의 다 같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의 차이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예. 한국의 교인들,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그냥 천국 간다 그럽니다. 천국 간다. 그 천국 간다 그럴 때 그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간다, 하늘 나라로 간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말하는 하늘, 천국은 당연히 하늘 왕국입니다. 헤븐리 킹덤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혁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돼 있죠. 그럼 천국 간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도 그거 마찬가지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있느니라. 가까이 왕국이 임하옵시다. 이게 뭐죠? comes, kingdom comes. 왕국은 오는 거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그들이 죽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침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그 선포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어서 하늘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주님은 하늘이 이 땅에 온다고 하셨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온다고 하셨지, 우리가 하늘의 왕국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런 말은 없다 이거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말은 왕국이 온다는 말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지. 그건 전혀 다른 의미죠. 먼저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왕국이란 말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언급에 성경에 보면 The Law of First Mention이라는 게 있어요. Law of First Mention.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언급의 어부절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땅에 처음 등장하는 왕국은 님롯의 왕국입니다. 님롯. 구스의 아들 님롯이라고 그러죠. 구스의 아들 님롯.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구스가 님롯을 낳았는데, 이제 우리 흠령제에도 님롯이라고 해놨네요. 구스가 님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국군인 님롯과 같다 하느니라. 그 사냥꾼의 대명사가 누구죠? 님롯이에요. 얼마나 사냥에 능했는지 구스의 아들 님롯은 대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불어난 짐승들을 사냥하는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사냥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적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사냥하는데 뛰어난, 노아 형수 때 홍수 이후로 사람도 많이 불어나겠지만 짐승들이 불어난 소는 어마무시하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때까지 땅으로 안 퍼졌단 말이죠. 짐승들은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수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단 말이죠. 아무도 뭐 천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여 있고 그 온 땅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적들을 단번에 다 물리시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은 거기 살지 않는데 거기 적들만 다 물리치고 나면 뭐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너무 날뛰어서 이들에게 대적한단 말이죠. 짐승들이 더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수아가 전체를 지멸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요수아 이후에도 이 정복전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차례대로. 자기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땅을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그래서 정복했는데 이제 정복을 못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짐승들의 위협이 상당했던 거죠. 짐승들의 위협이 상당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이 널 두려워한다고 그랬지만 이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다이렉트 공격을 안 하지만 사람들과 맞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겁먹은 놈이 더 크게 공격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님롯이 걸 다 처리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산에 이러지 안 살고 시날 평지에 딱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시날 평지에. 시날 완전히 평야였어요. 미국에 치면 그레이트 플레인 같은 거죠. 그레이트 플레인, 대평야, 대평원 같은.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놓고 거기다 도시 만들고 탑 쌓고 바벨탑이죠, 거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주변에 이제 산지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사람을 위협하는 뭐 동물들, 짐승들은 이제 님롯이 싸그리 그냥 잡아쳤는데 님롯은 영웅이 있죠. 그 님롯이 이제 그래서 님롯이 왕국을 세운 거 이때 강력한 사냥꾼으로서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님롯이 얼마나 그 사냥꾼으로 명성을 날렸든지 이후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사냥하면 뭐냐? 님롯.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이렇게. 근데 그는 그냥 사냥꾼만이 아니라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 이랬거든. 주 앞에서. 그 말은 요즘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그거 어느 나라도 이 표현이 있어요. 신출귀몰하다 그런 말 쓰죠. 그 신이란 말을 붙인다고. 신출이 뭐죠? 신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 표현은 주 앞에서입니다. 그냥 이게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신출귀몰한 그렇게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거는 신의 재능을 받은 사냥꾼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정교일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단순히 힘센 사냥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앞에서 하늘이 내린 사냥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네였으며 이 지역을 싸그리 이제 왕국이 시작된 지역이에요. 님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누구에게 반역자? 하나님께 반역자죠. 그는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삽을 쌓았습니다. 님롯의 아내가 여러분 잘 아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예요. 그의 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예요. 세미라미스는 남편 님롯이 어이없이 죽었기에 그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이 남편 님롯이 사냥하다 죽었어요. 그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이게 메시지한테 받쳐 죽었다나 어쩌더나 죽는 게 좀 이상하게 됐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신적 존재로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적 존재였던 그런 님롯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공작을 벌이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 담무스가 님롯의 부활이고 환생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때 이제
이교도들에게 나오는 부활신앙, 이교도들에게 있는 환생, 윤회가 나오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데 이 단무스는 아들이야, 남편이야? 예, 남편이다 이거예요. 아들이면서 남편이야. 왜? 환생을 한 거니까. 부활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를 하면 자기가 권위가 높아져야죠. 그냥 일개 여자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 나오고 44장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 분양을 했습니다. 단무스는 엄마가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이니까 단무스 아들은 뭐가 되는 거죠? 네, 태양신이 되는 바알이 되는 거죠. 바알이 된 겁니다. 태양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세상 모든 왕국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종교 모자 숭배 사상,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있는 모자 숭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있습니다. 이 종교가.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마리아와 예수, 아기 예수. 그게 이제 캐톨릭 성당에 가면 다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자기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또 마귀가 그분을 내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마귀가 하는 말이 사탄이 아주 걸작을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본래 누구의 것인데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본래 이 세상 왕국은 누구 거죠? 아담에게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만든 모든 거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담에게 왕권이 주어졌는데 왕권이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탄에게 간 거죠. 이 모든 왕국,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사탄이 자식아 이 세상 왕국의 왕이다, 통치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가 그래서 왕국들이 되는 것은 주의 재림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통치자의 마귀에게 속했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이건 계시록 11장에 나온단 말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는 이야기. 주의 지상 재림으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4, 25절에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게 이 현대사의 끝이죠.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죠.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들은 모두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한 왕국에 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어떤 이들은 십자가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국을 세우시느냐 이거. 그리고 그 왕국을 통치하시느냐. 그리고 그 왕국을 다 복종시키시고 아버지께 넘겨드리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great plan이에요. 이게 성경의 master plan이라고. 그 왕국은 킹덤은 말이죠. 성경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일관되게 전개되는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택함받은 족속들을 백성으로 하는 영원한 의의 왕국의 건설이 성경의 테마다 말이죠. 주제다 말입니다. 주님의 예언을 비교해봐도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지만 왕국에 대한 예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왕국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같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집단은 항상 교회와 교회의 지상 통치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해서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권,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 왕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 중세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실현을 했어요. 교황이 황제들보다도 더 높았고. 근데 그 꿈이 이제 좌절된 게 영국의 수장령이었습니다.
그 영국 왕은 우리가 영국이 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가 뭐하려고 로마 교황한테 계속해서 머리 조아리고 세금 바치고 그 명령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종교적 독립을 선포한 게 수장령이에요. 그래서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나머지 동유럽, 서유럽 이쪽은 다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인데, 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죠, 당연히. 근데 이 교황이 어쨌든 대빵이죠. 근데 영국 교회는 뭐라고요?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로마 교황은, 로마의 꿈은 로마 교회가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린 겁니다. 그걸 자기들은 하늘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 영화에도 뭐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영화가 나와 있는데, 헐리우드에 만든 킹덤 오브 헤븐 이 영화가 뭐냐면 이슬람하고 캐톨릭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로마 교회가 뭡니까? 그걸 쳐들어가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로마 교회는 예수로께서 자신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주신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리고 광고하고 선전하지만, 하나님은 지상의 어떤 교회에게도 이 땅을 지배할 그런 권리,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로는 오직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왕국의 왕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세속의 왕국은 관여하지 말고 예수는 어디까지나 도덕적, 영적인 지도자로만, 그런 왕으로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킹이어야지 폴리티컬 킹은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로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문자지 왕국을 건설하시고 전 세계를 친히 통치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정치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투표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왕자에 앉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의회 통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에 헤롯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할 때 이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할 때 그 왕이란 말이 영적, 도덕적, 정신적 지도자는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죠? 문자 그대로 왕이란 말이죠. 그럼 헤롯이 왕인데 뭐야? 자기 왕자를 얻기 위해서 시저한테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고 아양을 떨어서 겨우 차지한 왕자리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이 사식이 되었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언을 믿었고 자신의 왕자, 자신의 왕위의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병사들을 시켜서 베들레헴 근교의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어떤 정치가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만도 한 것이 이 복음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은 너희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본문이 병행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돼 있고 마가복음을 펴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건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이 둘은 같은 것이구나.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제 에릭 사우가 쓴 영혼부터 From Eternity to Eternity라는 책에도 보면 그 제일 처음 시작이 이걸로 됐게요. 이 둘은 완전히 똑같아. Equally same 이렇게 나와요. 그 책 시작이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책이 시작돼. 근데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는 다 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만 성경을 더 찾아보면 이 둘은 비단 요소가 있지만 결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비단 요소는 당연히 있어요. 몸과 혼이 비단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영과 혼도 비단 요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그의 관심은 다른 모든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유대 땅에 설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왕이신 분이 오셔서 세우실 왕국. 그 다윗이 왕국을 세웠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유대 땅에 세워질 정치적 문자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왕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 왕국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왕국을 가져오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다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왕국을 다 가져오셨어요. 예수의 부활 성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이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부활을 하셨는데 성천하기 직전에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쨌든 40일 동안 몇 번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제자들은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이 무슨 왕국? 그 왕국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지.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국이 처음에 우리가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데 했는데 그 하늘의 왕국을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메시아 왕국을 여기 세우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혹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는데 왕국을 안 세우셨잖아요. 안 세우고 지금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 황당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왕국을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면 그거 없는 거냐 이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바로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왕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총 8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정치적, 문자적, 물리적 왕국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입니다. 개혁성경이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신약에 엄청 많이 나오면 7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5번 나오고 이것은 영적 도덕적 왕국입니다. 다음에 하늘 왕국이라면 헤브리 킹덤은 성도들이 지금 죽으면 우리가 셋째 하는 낙원으로 가는데 거기가 헤브리 킹덤. 이게 하늘 왕국입니다. 지금 주님이 거하시고 하늘로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로서 한국교회에서 흔히 이제 천국 간다. 사람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뭐 천국 환송 예배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이 하늘 왕국입니다. 헤브리 킹덤 할 때 이 하늘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아버지의 왕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아들의 왕국,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 나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이게 나오고 우리 주와 구주 예수로의 영원한 왕국 이게 한번 나오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런 표현이 한번 총 8가지 왕국에서 8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8가지 왕국을 정리를 하면 크게 3가지죠.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하늘 왕국은 뭐 이제 헤브리 킹덤은 이제 우리 죽어서 셋째 하늘 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나머지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 이 두 가지가 오늘 일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의 왕국부터 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니엘 2장 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가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언제죠 이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하늘에, 바다에, 땅에, 어디요? 땅에.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벨론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이나 그리스 왕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뭐 몽골 제국 그런 거 비교할 수 있는 왕국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 왕국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바벨론 왕국은 뭐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 넘어갔죠.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서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내 소멸시키고 한 왕국만 쓴다. 이 땅에 따라 한 왕국만 쓴다. 한 왕국만 세우시고 산산족을 내고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이제 영원한 왕국이단 말이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섭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한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보라, behol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가까이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가까이 있다고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지상 예림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하나님 아버지죠.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걸 뭐라?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우리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구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을 통치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뭉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뭐라? 그 왕국을 취하고 그 왕국을 소유한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다니엘 7장 22절. 마침내 옛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었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성도들이 왕국을, 그 왕국이 뭐죠? 그 왕국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붙들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 왕국을 회복시켜 줄 때가 어느 때냐? 이때니까 이래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국은 바로 이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는 그 왕국을 말한 거였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고 취하고 소유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왕좌에 앉으면 자기들을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들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가 많도다. 그런 왕국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 영적, 도덕적 의의 이런 왕국을 말한 것이지 그런 왕국은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제자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 그걸 너희가 오해하고 있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실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왕국이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소유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왕국에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좀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서 이제 받는 게 뭐죠? 유업이 시티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시티 하나, 지금은 여기는 시티 하나의 시티의 시장이라고 그러죠. 천연왕국에서는 시티에서 시장이 아니라 왕이에요. 시티의 시장이 왕이라고, 킹이라고요. 10곡을 다스릴 권한을 주노라 하면은 10시티를 다스릴 권한을 주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당함으로써 이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왕국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천국이란 말로 사용이 되는데 금정역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직역을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장소로서 하늘입니다. 이 하늘들은 성경에 3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1절 4절. 시편 148편 1절 4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전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까지는 셋째 하늘이죠.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에 하늘들아. 요거는 해와 달 별들은 뭐죠? 둘째 하늘이죠. 하늘들에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물들이죠. 예. 여기 지금 하늘이 잘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천사들이 셋째 하늘 묘사하고, 예. 셋째 하늘 묘사하는데,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이 하늘이 장관을 이루며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해와 달이 있는 둘째 하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별들 있죠. 첫째 하늘은 구름들이 있고 공중에 날개는 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자, 첫째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위권까지입니다. 우리는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와 은하와 성운, 성단이 있는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늘인데 바울 사도는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 그래요. 이 서양 속담에서는 세븐 해가지고 이거를 칠청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븐스, 일곱째 하늘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다 이랬죠.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다 이러고 셋째 하늘이라고 딱 말했어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하니까 바울이 채에 올라간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한 것을 법에 나느니라. 보면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거.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어. 낙원으로 채에 올라갔어. 그 셋째 하늘이 뭐죠? 낙원이죠. 간단하죠? 셋째 하늘이 낙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뭐죠? 헤브니 킹덤, 하늘 왕국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최하나 자매니 가신 곳이 여기에요. 여기 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징은 하늘의 왕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공존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와서 47절 48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라. 그 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놓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모아갔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다고. 그물을 잡으면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하늘의 왕국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로는 사역을 하자마자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게만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은 이방인들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주신 명령 마태복음 10장 6절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다른 데는 가지 말라고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뭐예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늘의 왕국 복음으로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 왕국에 들어갈 요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행위적 요소가 상당히 강조된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늘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요건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고 이 왕국의 자녀들이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심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선포된 겁니다. 다음 지금 교회와 관련된 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에 세워질 문자적 왕국이라면 하늘의 왕국은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정해지는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늘의 왕국에 어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같은 거 생각했죠. 오늘날 일반 교회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가까이가 언제냐 어느 때냐 이런 거죠. 주님께서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하늘의 왕국은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해요.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데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영적 도덕적인 것이다. 이건 정신적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 뭐죠? 피지컬한 것이 아니다. earthly,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몸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 아니다 이 말이죠. 땅에 속한 것 아니다. 예.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면 뭐 내가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영적, 도덕적, 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비교하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같은 것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을 펴서 비교해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하나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뭘 줬죠? 달란트를 줬죠. 달란트를 주는데 나누어 주는 양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누어 주는 기준은 뭐죠? 각기 능력에 따라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문 나누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9장에서 10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문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다 똑같이 equally 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요. 차이가 있죠? 보상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을 때 착하고 진실한 종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다. 이렇게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 이렇게 돼 있죠. 10도시를 다스릴 권세.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심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늘의 왕국에서는 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아무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까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형벌이 있죠. 그 지옥 형벌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왕국이죠. 이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악한 종이 있는데 그 악한 종에게 그냥 한 문화를 빼앗고 말지 빼앗아 다른 종에 주지 이 사람에게 이 악한 종을 바꿔둔 속에 던지라 이게 없다고요. 누가복음은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난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이룰지 보상을 이룰 수 있지만 문화를 빼앗기는 거죠. 보상을 이룰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과 관계되는 유대인들과 같이 바깥 어둠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왕국의 자녀들은 뭐라고?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차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그 권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창조했지, 창조도 덜 해놓고 창조하셨다 그러진 않겠죠. 창조하셨느니라 아니라 뭐 창조하시니라든지 창조하기 시작하셨느라든지 뭐 창조 중에 있었다든지 그게 아니면 창조하셨느니라.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은 처음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루시퍼를 세우셨습니다. 루시퍼가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이 땅을, 하늘은 아니 하나님이고 이 땅은 루시퍼였어요. 에스겔 28장 13, 14절에는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이런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뜻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고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라고요? 그룹이었다. 덮는 그룹이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였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매우 기뻐 소리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루시퍼는 뭐라고요? 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었으니까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뭐라고? 그룹이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루시퍼는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장도 아니고 그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루시퍼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심판이 임한 이유와 그의 죄악이 나오는데 루시퍼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히즈 스로운이란 말은 뭐죠? 왕자죠. 그럼 루시퍼는 뭐였던 거죠? 기름을 받은 부흥 그룹이었고 킹이었단 말이죠. 킹이었다 이거. 어디서? 땅에서요. 자,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자신을 높여서 내가 I will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라. 하나님의 별들, 내 별들은 아니 천사들입니다. 별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위로. 마귀는 마귀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위로. 그걸 뭐 게이브리엘이든지 뭐 마이클이든지, 마이클 천사장입니다. 뭐 이런들 다 위로 자기를 높이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그리고 그 위로 자기 왕자를 높이겠다. 그들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죠. 지배하겠다 이거예요. 통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정해 준 권위를 훨씬 넘어간 거, 범위를 크로스 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죄는, 최초의 반역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지음 받기도 전에 이미 루시퍼에게 있었습니다. 루시퍼에 발견되는데 이때도 당연히 하늘과 땅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28장 15절에 내가 창조된 날부터, 그럼 날이 나와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이렇게. 그게 뭐냐면 from the day that thou was created. 네가 창조되었던 그 날부터 말이에요. 너는 완벽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완벽했죠 당연히. 마침내 내 안에서 발견되었, 우리말로 마침내 이래 되어 있는데요. 주님 이 흑인 성경에는 불법이 네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너는 완벽하였도다. 그러니까 till iniquity was found in thee. iniquity 불법이면 iniquity가 네 속에서, iniquity was found in thee. 불법이 네 속에서, in you가 아닙니다. 너 루시퍼는 한 명이에요. 네 속에서 발견될 때까지 너는 창조된 그날로부터 완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늘들 위로, 뭐 해중의 산 위에 오른다 그러고 하나님의 별들 위로 왕자를 높인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끌어내려진 거죠. 모든 범죄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은 1장 2절에서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두운 기쁨의 표면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은 완전 파멸의 모습이다. 완전 파괴된 모습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전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3장 3절 7절은 당시의 물심판에 대해서 잘 기록해둡니다. 성경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있었던 세상. 지금은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언제까지 감수되고 있죠? 불로 멸망할 때까지 감수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그때 있었던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치는 멸망을 했고 창세기 1장 2절이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하고 근데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제 노아 홍수로 생각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이 멸망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 전체가 멸망 안 했어요.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딱 구분해 주죠. 이전 세상의 왕은 루시퍼였고, 그의 왕국은 심판으로, 물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로 뒤덮인 이 지구에, 이 지구뿐 아니죠. 온 우주가 물로 뒤덮였어요. 온 우주가. 온 우주가 물로 뒤덮였는데, 지구에, 물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심으로, 다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과학자들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무지와 불신을 드러냅니다. 물은 언제 며칠째 창조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혼비백산하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예에서도 이제 내가 그렇게 물으면 첫째 날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날에 창조 안 됐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지. 빛이 있으라 했지. 말을 못하지. 어디 말할 수 있어. 물이 언제 창조됐는데 며칠 날 창조됐는데 어둠은 언제 창조됐느냐고. 응? 물은 창조됐다면 지구는 이미 물 속에 있었는데, 땅은 물 속에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땅은 물 속에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선포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의 사건이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물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하필 물 속에다 창조하시고, 이 점은 첫째 날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을 못 하니까. 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심의 미소로 이제 반격을 날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당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들이대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당황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여세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주님께 여세 동안 뭐라고요?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잖아요.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이게 이전 세상이라든가 이게 없기 그냥 여세 동안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여세 동안 주가 하늘 할 때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아니라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뭐래요? 궁창을 나누시고 뭐죠? 그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어진 거죠. 여세 동안 만들어진 거죠.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0절의 땅입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뭐가 나온 거죠? 땅이 나온 거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건 하늘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안에 있는 건 뭐죠? 해와 달과 별이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동식물들이죠. 바다 안에 있는 것은 어류들이죠. 이걸 만드셨다고요. 이게 6일 여섯 동안 만들었다고요. 여기에도 물을 만드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도 물을 만드셨다는 말이 없어요. 물은 여섯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6일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과학을 비롯한 소위 젊은 지구를 영얼스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창한 이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자신들의 교리로 가립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 이해하기 싫다, 믿기 싫다는 이유로 막 배척하고 이걸 뭐 사악한 이단교라 그러고 이런 또라이 목사들이 좀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 내에서도 이런 또라이들이 좀 있는데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지. 성경이 엄청난 기록인, 엄중한 기록인데 또 뭐 재창조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있고 재창조 있습니다. 재창조는 2번이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있고 계시록에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다시 하면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는 없다. 그건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사람이죠. 아담은 창조 때부터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하늘과 땅은 뭐라 누가? 아담이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주님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시편 8편 4절 8절. 시편 8편 4절 5절 봅니다.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 더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 더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 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아담, 사람은 뭐라 천사들보다 낮게 만드셨다. 그에게 대신에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단 말은 뭐죠? 킹이 됐다. 아담은 the first king이에요. 이 현 세대에서. 이전 세대에서는 루시퍼가 킹이었고, 현 세상은 뭐라고요?
아담이 킹이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현 세상을 천사들의 발 아래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전 세상과 다르다 이거죠. 이전 세상은 뭐라고?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킹은 누구였다고? 루시퍼였고 그게 마귀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사들로 조금 낮게 만드셨고 이 현 세상은 천사들에 맡기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셨다. 연약한 사람에게만. 8장 6절 8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모든 걸 뭐라고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아담은 뭐였다? 왕이었다 이거예요. 아담은 왕이었다 이거예요. 예. 이게 라이언 킹이 아니라 아담 킹입니다. 아담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늘의 왕국을,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을 가져, 하늘의 왕국을 가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동물과도 다 지배하는 하늘의 왕국을 가진 겁니다. 물리고 눈에 보이는 이게 다 내 왕국이에요. 이 지구가 다 내 왕국이에요. 아담은 지구촌의 왕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의 땅이 다 내 거고 온 세상의 동물들이 다 내 거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다 나한테 주어졌어. 내 발 아래 있고. 그럼 행복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투자하는 기쁨이 없나? 어때?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여기서 막 인생의 흥분을 느낀다든가 내가 뭐 살아서 이 짓을 하냐 싶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 좀 황당하죠. 그 하늘의 왕국을 가져서 이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 뭐죠? 마음에 뭐가 있어야죠? 예. 기쁨과 평강과 의와 기쁨과 평강 있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담은 둘 다 가지고 있던 거죠. 에덴이 뭐죠? 뜻이 딜라이트예요. 희락이단 말이에요. 아담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다 하늘의 왕국 왕으로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도 뭐라고요? 그땐 죄가 없었으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의와 기쁨과 평강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습니다. 그 아담은 둘 다 소유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둘 다 소유해야 돼요. 둘 다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좋은 걸 다 받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의가 없었죠. 율법 안 지켜서 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늘 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생했죠. 반면 오늘 교회는 어떻죠? 하늘의 왕국, 우리 속에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이 없지. 그러니까 뭐 돈 좀 더 벌고 싶고 뭐 좀 더 갖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가 죄를 짓지. 이게 참 이게 서로의 모순과 이 패러독스예요. 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산다 치더라도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좋죠. 환경에 대한 모든 게 너무 좋아요. 돈 걱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질병의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뭐 다 됐지 뭐. 스트레스도 없고.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들이 들끓여 못 해야 되죠? 예, 하늘의 왕국이 없으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좋은 환경이라도 에덴에서도 죄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도 죄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막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뭐가 있고 해도 그거 구하느라고 말이죠. 문제가 되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들 속에 하늘의 왕국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 신약의 교회는 뭐죠? 하늘의 왕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왕국을 주셨는데 뭐가 없어요? 대부분 다? 하늘의 왕국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물리적 환경이나 영적 도덕 상태가 모두 완벽하다 해도 외적으로 뭐 맨날 아프고 힘들고 하면 그건 좀 물론 이겨낼 힘이 생기겠지만 이게 참 비참하죠, 삶이. 근데 아담은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다 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이 땅을 그리고 자신 하나님께 친히 모든 만드신 모든 걸 뭐라고요?
예, 다스리고 지배하라, 채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몇 가지 사명을 보였는데, 첫째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라.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룡, 알짐 등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아담은 마귀들을 지배할 힘과 권세는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마귀들을 지배할 힘과 권세는 부여받지 않았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도둑인데, 아담은 에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된다고? 마귀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도둑이단 말이죠. 멸하려고 오는데 그걸 뭐 주께 받은 걸 지켜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럼 간단해요. Get thee behind me 하면 사실은 아담이 뭐 에덴에서 뭐 마귀가 뭐 하루에 몇 번씩 방문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지키면 되는 거죠. 아담 주께 받은 지위와 신분을 뭐라고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뭐 되는 거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주께 받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은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받았다고. 아담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모두 소유한 정교일치의 겸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물질적인 거야, 영적인 거다. 둘 다 누렸다고.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을 빼앗겨버렸죠. 하늘의 왕국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건 당당히 자기가 빼앗았던 거죠. 그리고 아담 덕분에 뭐죠? 마음속에 있던 의와 기쁨과 평강,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하늘의 왕국 역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다 빼앗긴 겁니다. 두 가지 다 빼앗긴 거예요. 사람이든 천사든 죄를 지은 존재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의 상속자가 된 거죠. 이 세상을 정죄하고 뭐라고 심판하고 이 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는 아담의 준 명령과 동일하지만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능력은 없어졌어요. 노아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능력, 이건 없어졌어요. 그냥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받았지, 지배하는 능력, 그리고 대신 동물들 지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일대일로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이제 동물들이 좀 피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개혁하고 뭐 자기가 속삭으로 손을 넣지 않는 이상은 뱀도 피해요. 자기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제 아담 때는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아담 자체가 지배하고 다스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동물들이 사람을 완전히 해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인간들은 멸절했겠지.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움을 주셨는데, 노아는 어쨌든 아담이 받아들 왕권을 다시 받았고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권력은 아담보다는 훨씬 약해졌어요. 훨씬 약해졌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범죄함으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아담, 노아 이렇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건 안 되고 그냥 이 지구촌에 그냥 샘플로 아주 작은 지역에 한 왕국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전 지구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만 상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만.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 그 신정국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한 지역을 이 지구촌에 딱 아주 작은 전 지구로 보면 뭐 가나안 땅 굉장히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 땅에다가 진짜 이 의가 지배하는, 의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이 왕국을 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그래서 온 지구의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걸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한 국가,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신 한 율법으로
통치되는 한 국가,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 이게 뭐죠? 불국 정토가 되고 이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불국 정토라고 합니다. 부처의 불법이 완전히 지배하는 어떤 땅이 있다. 그걸 정토라 그래요. 그런 땅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없죠. 그래서 서방으로 뭐 몇천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서방정토라 불러요. 서방으로 가면 그게 그 서방정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면 동에서 서로 계속 가면 그쪽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면 그 전설에 따르면 누구와 무서운 짐승이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룹들이야. 그죠? 불타는 칼로. 이게 전부 다 그 인도든 뭐 어디선 그 신화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고 그게 필요 없고 가나안 땅에다가 뭐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국가를 한번 만들어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한번 만들어서 이 작은 백성을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 민족들은 머리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저들은 지혜가 있는 민족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예수로 오실 때까지 한 약 2000년간 말이죠.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 친히 내려주신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백성,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수 안 했어요. 땅 받고 율법까지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가 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신정국가는 싫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자치 하나님 말고 우리를 그냥 우리가 체계를 만들자. 이 자치 왕국을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하나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발칵하는 거죠. 뭔 소리냐. 여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뭔 왕을 세우냐. 하나님 왕이시고 여긴 신정국가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절 20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정국가로서 독특한 민족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의 법이 다스리니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아니라. 그래서 진짜 이럴 땐 사무엘이 봉치죠. 40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재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40년 통치기간에 맺은 열매가 이거냐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40년 사역의 결과가 뭐죠? 아, 네 죽으면 네 아들들은 필요 없고 다시 사사시대 실업 필요 없고 그냥 뭐라고요? 예. 우리끼리 자치해야겠다고. 신정국가 안 하겠다고. 왕정국가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을 버린 배교였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길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뭐 나를 버려서 자기들 통치하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신정국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다스리는 국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장차 오실 예수로 예표를 보여줬을 뿐 거의 대부분의 왕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고니아의 시에서 다시 왕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로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제 마태복음 요셉까지죠. 왕좌에 못 앉았단 말이죠. 아마 다윗의 왕좌에 이때 이 선문에 띄어지고 제일 뛰어난 사람이 후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다윗 가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 정도면 진짜 성군 다윗이 재림이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스룹바벨은 그냥 총독인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어쨌든 성전은 재건했지만 스룹바벨 정도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요셉이지 뭐 목수 요셉 말이에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 관이 떨어졌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머리에는 관이 떨어졌나이다. 이제요, 그들이 원했던 왕정국가조차도 안 되는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한 국가 안에서 이어지던 하늘의 왕국마저 하나의 법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이 땅의 어떤 어떤 지역, 이 땅의 어떤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 땅을 흩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200 몇 개국이 있죠. 200 몇 개국이 있어도 어느 나라도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고 한 왕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왕국은 없다고. 심지어 뭐 교회조차도 안 되잖아요. 예. 영적인 왕국은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왕국은 아담이 범죄한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왔습니다. 인류 가운데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 있어 보았던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아담이 잃어버린 후에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나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향해서는 하늘의 왕국을, 이방인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무려 30번에 걸쳐 하늘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지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했어요.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조상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다시 한번 온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모두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배척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일절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는 단 한 번도 하늘의 왕국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왜? 하늘의 왕국은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 크리스천들은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왕국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31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만 제대로 누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잘 나누어야 되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혼동이 되고 막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지상의 복을 막 구하게 되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게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 31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뭘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로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렌트하우스에서 말이에요. 셋집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이거죠.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오기를 뭐라고요?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늘의 왕국으로 갔다가 하늘의 왕국에 옵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 왕국을 못 가요. 잘하면 하늘의 왕국은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끝까지 잘 견디면 말이죠. 이방인들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 하늘 왕국은 헤어리 킹덤을 못 갑니다. 헤어리 킹덤에 간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의 왕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환란이 시작되면 유대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다시 왕국의 복음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증언할 것이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이후에 주님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왕국의 왕과 제사장이 될 겁니다. 와, 엄청나죠?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예.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겁니다. 이때 하나의 왕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던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던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더불어 뭐라 이 땅에서 뭘 소유한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완벽한 거죠?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다시 한번 반란을 꾀하겠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어린 양과 그의 도성을 포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번에는 불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단번에 끝장납니다. 단번에 불로 심판을 내려서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이때 모든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책에 펼쳐진 대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에 영원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은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예. 성경 주제가 바로 이 왕국의 실현과 이 왕국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왕국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의 왕국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나의 왕국이 주어졌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내게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게 없다고. 그거는 다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기다린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처럼 그걸 막 추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속에 주의 영이 더 충만하기를. 그 믿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넘치길, 소망 중에 더욱 넘치길 이런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에서 그런 걸 구하면 당연히 내 생각이나 내 몸도 그에 따라 상당히 된다고요? 좋아져요. 왜? 영이 혼에 미친 영향이 있고 혼이 몸에 미친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없던 직장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닌데, 죽을 병이 벌떡 나와버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뭐가 주어진다? 파워, 권능이 주어진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여기다 여러분 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선한 열매들 아버지는 넘치도록 저희 마음의 보고에 주의 말씀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각양 다양한 선물들을 넘치게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며 저희 속에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간 이 하늘의 왕국을 아버지는 더 풍성하게 소유하게 해주시고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이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